신명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윤영준이라는 사람이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막에도 여우도 살고 다른 다 작은 짐승들뿐 아니라 뱀, 개구리, 풍뎅이까지도 산다. 물론 이런 동물들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 그런데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그들이 마실 물을 얻는 것인가? 비밀은 바로 이슬에 있다. 사막은 그 뜨거운 낮 기온과 차가운 밤 기온 차이 때문에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동물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 위에 내린 이슬을 핥아서 먹고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얼굴,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이렇게 씻어서 핥아서 먹는다. 뱀은 자기 몸에 붙은 이슬을 몸을 굴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서 먹고, 그런데 풍뎅이가 이슬을 먹는 건 참 방법은 참 독특하답니다. 풍뎅이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등에 이렇게 이슬이 내려앉으면
뒷다리를 벌쩍 던대요. 뒷다리를 벌쩍 들면은 그 이슬이 이제 굴러서 자기 입 쪽으로 굴러온다는 거예요. 굴러오면 등에 맺힌 이슬을 자기 입 쪽으로 굴려서 그것을 핥아서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막 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친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하기도 하고요. 내게 재정적인 안정을 주었던 직장이나 삶의 자리가 갑자기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IMF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오늘 시대를 말하면 다들 재정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IMF 이전보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복지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IMF 이후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평생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직장 들어가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4호정, 5, 6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6.25, 65세까지 있으면 62세까지 있으면 아주 선방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수명은 늘어나가지고요. 나이 90세까지 막 느끈하게 살아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직장생활이나 농사짓는 일들을 다 놓고 난 뒤에도 한 20, 30년 동안 또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내일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내일이 불안합니다. 대학을 원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다 싶어도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대학 과가 없어지는 과도 있고요. 저는 사범대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갈 때는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서울에서 교육 임원 임용고시를 하는데 이런 너무 적게 뽑는 거예요. 졸업생은 400명인데 100명밖에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수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만 그들의 인생에 그냥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광야 같은 이 위기 시간을 피해가려 하면 피해집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면 피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요? 그거 피하려고 해도 딴 거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혹시나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행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줄 알지만은 실제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의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의 영혼이 아직 세상 때가 안 벗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 앞에 한 번도 부딪혀보지 못했는데 교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것이 딴 사람 이야기고 그 영혼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과 밖이 다르고요, 예배할 때의 태도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괴리감을 그의 자녀들이 보면요, 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속아 넘어갑니까? 안 속아갑니까? 안 속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모님은 많은데,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집에 오면은요, 폭언을 일삼고 함부로 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주일날 돼가지고 남들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사모님이 이불을 툴툴툴툴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철하시게요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면서 여기다 자리를 더 깔더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때를 없이 지나가면서 그때가 추억처럼 느껴지고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기쁨의 순간으로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때 베푸신 놀라운 기적 같은 삶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때 고생한 것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광야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것이 머리로만 기억하기 아니라 가슴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들은 머리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는요,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배워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구를 한다고 합시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해요. 야구에 대한 이론책을 막 100권을 읽었어요. 야구에 대한 모든 그 해박한 심판부터 볼 스트라이크 모든 진리를 다 깨우쳤다고 합시다. 야구 선수가 된 겁니까? 실제 시험장에, 그 시합장에 서서 공을 던져보고요, 공을 쳐보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 야구에 대한 지식이 자기 몸에 맞게 배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할렐루야. 어떤 진리들은요, 머리로만 배워서 절대로 안 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요, 머리로만 배워서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가면서 내 몸에 장착되어지고 내 몸에 새겨져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근데요, 그 새겨진 진리의 내용은 지나놓고 보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요, 자녀들에게 아침에 양치해라, 저녁에 씻고 자라, 땀을 많이 흘렸으면 꼭 샤워하고 자라, 옷은 자주 갈아입어라, 양말은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라, 그런 거요. 그 어려운 진리입니까? 단순한 얘기입니까? 단순한. 동네 마을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뵈면은 인사 잘해라,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 단순한 얘기가 자기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까? 머리에 쌓아둘 얘기입니까? 자기 몸에 배어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오묘한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배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어야 돼요. 그걸 몸에 배이게 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갈 때는요, 자기 인생에 공급해주는 공급 라인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일구어가는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먹였고요, 어떤 사람은 소를 먹였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구웠고요,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었고요. 자기 나름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자기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갔더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빵 만드는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을 치는 재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먹이는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여정을 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정을 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뭘 공급해 주시느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옷도 공급해 주시고, 지나간 동안에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요, 그의 신발이 부듯하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 신었으면 헤어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저는 신발 사면 항상 길표를 삽니다. 왜요? 좋은 걸 사도 제 몸무게에 신어보면 1년을 못 가고요. 싼 걸 사도 1년을 못 가고, 그러면 저렴한 거 사서 1년 신다가 얼른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려고. 그런데요, 40년 동안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러뜨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들이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들을 만나는 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요, 내가 세상 속에 누렸던 것들과 세상에 누리는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과 끊어지는 때, 그때 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면요, 그의 인생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쯤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영혼을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삶의 무거운 짐들 지고서 고생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곳에서 안일히 쉬게 해주겠다. 빨리 와라. 내일 모레 가나안 출발한다.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묘한 겁니다. 너희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요, 소 2마리를 결의를 내서 이렇게 멍에를 지웁니다. 근데 튼튼한 소 2마리가 같이 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린 송아지하고 엄마 소를 같이 이렇게 두 쌍으로 이렇게 결의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엄마 소 곁에 같이 걸어갑니다. 힘은 다 누가 씁니까? 엄마 소가 다 쓰는 거예요. 폼은 누가 다 됩니까? 어린 송아지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엄마 소 옆에서 어린 송아지가 밭 가는 법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네하고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밭을 갈아가는 것, 배우라는 것. 여러분, 광야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어떻게 그 인생을 열어가는지, 그 인생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때입니다. 그 배울 때마다
넘어지면 그분이 일으켜 주시고요. 쓰러지면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요. 낙심하면 새 힘을 주시고요. 아침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의 영혼을 세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몸에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은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배운 사람은요? 잘 배운 사람은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잘 못 배운 사람은요?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예? 어린 송아지가 엄마 옆에서 같이 잘 보서만 맞춰 걸어가면 팥 다 내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가 쉴 텐데 어린 송아지가 밥 먹어야 되는데 계속 뻗대고 못 간다고 징징거리고 하면요. 엄마 속에 힘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린 송아지 돌보느라고 한 발짝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광야가 자꾸만 길어지게 됩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중직자들, 신앙생활을 속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한 20% 정도 되는, 그 20%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애굽에 나와서 구원받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뭐 배워야 되느냐?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또 뭘 배워야 되느냐? 따라서 높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서요, 두 가지 배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낮아졌을 때에 어떻게 사는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요, 높아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람은요, 가난한 것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요도 광야예요. 부요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도 광야예요. 사람들은요, 못 배운 것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광야예요.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도 광야예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를 들어가고요, 사울왕은요, 그 왕자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 영혼의 광야를 걸어간, 예? 사단이 그의 영혼에 들락날락하는 게 뭐 그렇게 가나안 같은 삶이겠어요. 껍데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는 그 영혼에 핍절하고 부패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 있는, 높은 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물질 주신 것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요, 주님이 냉탕 온탕을 반복하듯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줘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난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신다.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뭘 줘보세요. 줘보시는데 이거 돈 좀 주면은요, 또 뭘 좀 들어오면요, 그게 그를 교만하게 하는가, 그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가, 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운 사람들에게는요, 배워진 그것에서 그가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그들이 겪은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광야의 원칙이었어요. 자, 그가 지나온 광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독한 물질 광야를 지나갑니다. 돈 없고 무슨 없고 한 속에서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 광야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가 먹을 것에 무엇이 없겠고 모자람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무엇이고 보리철이래요. 산에서는 뭘 캘 것이고 동을 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는데 무슨 가나안을 주겠다는 겁니까? 특별히 물질에 관한 복을 누리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다루어 지나왔기 때문에요? 물질에 대해서 다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정의 광야를 잘 지나가세요. 예, 재정의 광야를. 지금 재정이 있습니까? 돈 있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중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없는 물질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다루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저는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가스별송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알아서 하박국서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더 소중한 말씀이더라고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걸 왜 가사를 만들 때 안 만들었을까 아쉬워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지요. 그러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자리에다가 우리 최적부 장로를 딱 앉혀놓으면요, 이게 자기 자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지나간 사람에게 그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질에 대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재정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어서, 재물 얻는 능을 주어서 많은 재물을 거두게 하시죠. 왜요? 재정에 대해서 다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 저는 주의 높은 곳에 가야지요. 할렐루야. 목사의 높은 자리에 세워져야지요. 그게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총회장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저의 높은 곳에 가야지요.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의 광야 지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물질을 맡겼어요. 반드시 물질을 맡겼어요. 구룡포 초진에 박순애 전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여곡절 막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가지만 재정에 대해서 다루어지고요. 가난할 때도 가난한 중에 주를 섬기고요. 부유할 때도 부유한 중에 주를 섬기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정이라는 복덩어리를 주셔서 그거 잘 관리하고서 물질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 씨가 여러분 그거 삼성 주식을 뭐 편법 정략 그런 거 안 해도 네 끼 먹습니까? 세 끼 먹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큰 재벌로 만드신 것은 그 삼성이라는 그 그룹 안에 딸린 식구들이 몇만 명이 있다. 포항제철에 그 박태준 회장이 포철 이거 세우고 막 그랬는데요. 이분이요, 그거 안 해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 놨더니 이 포철에 기대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포항 땅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부자를 내는 이유는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질 광야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광야를 막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많은 사람이겠어요?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광야를 막 지나갑니다.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 아닌데 사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여정을 막 지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떨어뜨리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지나온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서에서는 그의 높은 곳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축복이 또 하나 있다면요. 자, 5절에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함같이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한 줄 징계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옷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샘을 터치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간증은요,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사랑입니다.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광야를 다 지내온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그 돈 10원, 20원과 악이 다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이 땅을 살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성의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의 혹독한 광야 지나갑니다. 형들에게 잡아 죽임 당하려 하다가 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요,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 하고요, 그리고 그 누명을 써서 주인의 아내를 급간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런 고생하고 그런 여정을 막 지나가면요,
한이 이까지 치올라오르는 한이까지 치올라오나서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 만나면 한없이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런 인들을 타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과도한 분노가 확 불출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지내온 요셉이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 됐다고요? 친한 사람. 왜? 그렇게 인생 그 어려운 여정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도 광야를,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24시간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광야 지나갈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주만 바라봐도 그것뿐밖에 바라볼 데가 없고요, 그분밖에 나의 위로자가 없고요, 그분밖에 나의 소망도 없고요, 그분에게만 기도하고요, 그런 거 임재가 오고요, 그분의 위로를 받고요, 너무너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내 안달이 걸고 날 넘어뜨리려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앙금이 져요. 그게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지워지고, 때로는 목회하면서 평생 이거 품고 가야 될 텐데 목회를 하기가 싫어지고, 목사된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 재정이라는 하나의 부분만 지나가도 물질의 축복이 열려지지만, 목사가 지나가야 될 광야는 거기에 몇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질 광야 지나온 것은 오히려 작은 거라니까요. 요셉이 인생의 그런 광야 지나온 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요. 그의 인생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작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 안에 불쑥불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형이 날 팔았잖아, 믿었던 형들이 날 팔았잖아, 이게 막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미움이 자꾸 자기 마음에 피어오르면요, 사단이 자꾸 엿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을 용서합니다 이랬다가요 또 피어오르면은요 성질나고요.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정을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지나가야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시는, 여러분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척격의 여정인 거예요. 그 속에서 제대로 배울 것 배우고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길 지나보면요, 그게 내 삶에 축복을 여는 은혜의 이유입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을요?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이름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준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만찬은요 단순하게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자녀답게 세우시는 여정을 걸어가서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 주시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영역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붙여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시고요, 각자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건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네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언약이요,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라막다니, 하나님의 아들 버림받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언약 이루시려고요. 예수님은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반드시 빨가벗김 나고 수치를 당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무라며 축복을 주시고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육체가 상하시고요 우리의 상한 육체를 싸매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주님이 그냥 말로만 이룬 게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걸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저주 받으시고 온갖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광야의 기간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이걸 자꾸 고무줄처럼 드리는구나. 내가 낮아질 때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물 좀 주시면, 은사 좀 주시면 은사 가지고 뒤흔들고, 물 좀 주시면, 물질 좀 주시면 물질 가지고 뒤흔들고, 낮아질 때 낮아짐을 못하고, 높아질 때 낮아지면요, 낮추시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우울증 들린 사람처럼 침륜에 빠져있고요, 좀 높아지면 높여주시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리기처럼 생각하고, 그랬더니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고무줄 좀 질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 지나가는 거요, 저는 괜찮아요. 늘어나도 괜찮아요.
늘어나도 만나 주셨고요. 늘어나도 물 주셨고요. 늘어나도 광야가 질질 늘어난 쪽에도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 노릇 해줄 게 별로 없다. 아버지 노릇 잘 못했던 시기가 광야 같은 시기. 왜? 내 살기 바빴으니까. 내 인생의 터가 제대로 막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우리 두 아이들 믿음 안에 세우는데 너무 고생했고 걔들 너무 고생시켰고 그게 제 인생에 너무 안타까워. 때로는 큰애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는 것을 그러니까 또 큰애는 좀 맞은 좀 이해심이 많잖아요. 이해하고 막 그러고 넘어가요. 작은 애는요 더 어린 여정에서 그 여정을 금크러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1년 쉬고요. 인생에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적어야 될 그 시기에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저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 속에 있는 얘기 막 풀어놓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고요. 너무너무 미안한데 지금 와서 내가 뭐라고 해줄 게 없었어요.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말밖에 못해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혹시나 저하고 비슷하게 이거 자꾸 고무줄처럼 느리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길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는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예수님은 40일에 끝나버렸고요. 각자 막자마다 그가 살아온 여정에 주시는 광야가 일정한 기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길어져서 평생이 광야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나안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나안 맞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데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인생에 광야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른 태도가 광야를 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광야가 줄어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쪼그라들기를 축복합니다. 고무줄 땡기면 땡겨지잖아요. 네? 줄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후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붙들고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세계에 펼쳐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고 새 힘 다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오늘 끝없는 광야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의 틀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안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고 성령의 넉넉한 능력도 더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자기 인생의 광야를 끝내기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